이 말씀 중심에서 말씀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요한은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했는가? 말씀이라고 했는가? 요한의 이 번뜩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통찰력에 의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뭐예요? 준석 집사님. 잘 안 전해봤나요? 전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때는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왔다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증거해 주시긴 하지만 많은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엊그저께 제 친구가 후배 목사님 오셨어요. 갑자기 급습을 받았어요. 와갖고 제 친구 김성찬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성찬 목사님이 그랬대요. 박경선 목사님 한번 가야 되는데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영복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안 가도 된다고. 박경선 목사님, 김성찬 목사님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했던 시간들, 그 기억들, 그 추억들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가서 귀찮게 하지 말고 형섭이 형은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제 기억 속에 저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 그런 것들을 꺼내어서 지금 어머니와 저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못 봤지만. 그리고 그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읽고 듣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먹어야 돼요. 저는 요즘 계속해서 성경을 먹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해답을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성경을 먹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먹어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영광의 실체를 본 거예요.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지금 요한이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보았느냐 하면 영광의 예수님, 진리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실체는 뭐냐? 바로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참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영광의 실체는 은혜와 진리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열고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봤냐면 가득한 은혜로 보인 거예요. 가득한 진리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진리로 풍성하게 채워진 온통 은혜, 온통 진리인 분을 본 거예요. 은혜를 살짝 맛보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합니까? 근데 요한은 은혜의 실체를 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은혜 받았다, 은혜.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에서 우리가 아주 지극히 일부분을 맛본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지금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은 저 바닷가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모래에 셀 수 있는 한두 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합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통 은혜를 본 거예요. 온통 은혜. 온통 진리를 본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진. 우리가 풍성한 진리를 보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아, 변해. 우리 10년 후 우리는 어떻게 주름이 더 생기고 20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30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변화에 대한 변화가 주는 불안전함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실체를 보고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가? 왜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가?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그의 존재와 그의 말이 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그의 존재와 그의 말이 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경은아, 대답해야지. 경은아. 네. 아니, 경은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경은 집사님. 네. 지금 누가 대답한 거예요? 경은 집사님의 존재가 대답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은 집사님의 말을 경은이의 말로 지금 받는 거죠. 자, 한 사람의 존재와 그의 말이 다를 수 없습니다.
내가 있고 내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이 곧 나이고 내가 곧 나의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약간 어려운 표현을 썼을까? 아니,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 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은유적인 메타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대학 학생들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말씀. 그 졸다가 딱 듣고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돌아가면요 아무것도 이건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열고 상상을 열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 이번 주에 새벽에마다 나오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뵐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오세요. 내가 그날 낮잠을 전 아직도 애기거든요. 낮잠을 좀 자주 해야 돼요. 한 30분. 근데 낮잠을 잘 시간인데 전화가 와서 그래 뭐 낮잠이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오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딱 끼고. 오셔서 새벽에 들은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나누어서 설교하니까 여기까지 듣고 아닌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게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너무 저는 목회를 했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해요.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처음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당연하죠. 이분은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는 내러티브입니다. 성경도 내러티브입니다. 옛날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했냐면 조직신학을 근거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졸다가 그 하나만 잡으면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고 말씀을 읽은 거지 말씀을 먹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과 예수님을 따로따로 읽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비인격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살지 못해.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하나예요. 경훈아, 희수 꼭 안아줘. 아니, 그래, 얘야. 안 울려고 우리 요 기회다, 그리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경훈이가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게 목사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꼭 안아줘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따로따로 여긴다. 따로따로. 저거는 예수님의 인격이야. 예수님의 의지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성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들어서 많이 아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인격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먹지 않았으니까. 내가 경은이한테 얘기하면 경은이는 실천을 할 거예요.
그 실천을 하는 그 밑거름에는 뭐냐면 나에 대한 신뢰, 나의 인격에 대한 신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지 내 말이 옳기 때문에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설교를 듣고 들어보고 내가 내 마음에 좀 와닿으면 나 실천해야 돼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 하는 거예요. 정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읽은 말이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신정아 나한테 욕해봐. 자, 욕했다고 칩시다. 그 욕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죠? 뭐라고? 나도 욕하겠죠. 그건 뭐냐면 신정이의 말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의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만약에 저건 신정이의 말뿐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의 말과 그의 존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분을 읽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산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사는 것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성경 읽었어. 그것은 나 성경대로 살았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었어. 그럼 뭐예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집어넣은 것. 이것이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읽은 것이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아주 디테일한 아주 교묘한 그런 부분까지 다 잡아내서 꼼짝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사는 것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 언어로 바꾼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먹는 것을 연극으로 만드는 것이 극화한 것이 바로 성례절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잖아요.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들려주시고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연극처럼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극화한 것이 바로 성례절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과연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성경을 산다는 말은 각각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성경을 산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산다는 말이고 성경을 산다는 말은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단순히 글을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나 성경 읽었는데요. 이제는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경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읽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표현을 가져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문장이 주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맛보아야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선하시죠? 신정아, 여호와는 선하셔, 악하셔? 선하시죠? 근데 여호와가 얼마나 선한지 모르죠?
자, 글로 읽으면 여호와가 선하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으려면 맛봐야 돼요. 맛봐야지 여호와가 얼마나 선한지 알아요. 아, 여호와가 이렇게 선하시구나. 신정이가 만약에 나를 착하다고 생각한다면, 아, 목사님, 누구죠? 희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착해. 그래서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맛보아서 아는 건 달라요. 어느 날 와서 신정이가 저한테 목사님 진짜 착한지 보자. 그리고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그래도 화를 안 내요. 아, 이래도? 그래서 어느 날 발길로다가 쪼이트를 팍 까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화를 안 내네? 막 살살 긁어요. 막 자존심 상한다. 키 작다. 못생겼다. 막 긁어요. 아, 그래도 내가 반응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목사님이 이 정도로 선하시구나. 이게 맛보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고 그러냐면, 이 성경을 읽은 여기서 나온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선하셔. 선함이 뭔지도 모르고, 맛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아, 여기 부산 아짐에 맛있어요. 청국장. 맛있죠? 같이 먹은 사람은 알아요. 맛있는 거. 맛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 보라마. 부산 아짐에 청국장 진짜 맛있어. 한번 가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느냐? 그냥 글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글로. 이건 신앙이 아니는 거예요. 신앙에 이룰 수 없고 믿음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선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맛보아서 알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맛볼 수 있나요? 먹어야 맛을 보죠.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혀로 맛보고 씹고 뜯고 삼켜서 위 안으로 보내면 위장에서는 그것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잘게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비로소 그 에너지가 온 몸과 내가 알 수 없는 가운데 몸과 각각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의 전체적 몸에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어서 소화시키면 내 정신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을 형성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맛이 주는 쾌감과 포만감으로 활력을 얻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그런 작용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박준상 집사님이 목사님 힘들 때 이거 드세요 하고 녹용 같은 비슷한 거를 요만한 병을 줬어요. 수십 개를 이렇게 박스로 줬어요. 야, 이게 정말로 활력을 줄까? 맛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힘들 때마다 그걸 하나를 먹으면 진짜 플라시보 이펙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운이 나요. 이제 다 떨어져 가요, 집사님. 아무튼 기운이 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먹었더니 일단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이거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부터 시작해서 뭔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그 약들이 소화돼서 작용을 해서 그랬을 거예요. 책을 이렇게 보면은 금방 필요한데 그걸 먹고서 책을 보니까 2시간, 3시간도 볼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박준상 집사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음식이 그런 작용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전 인격과 영혼으로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퍼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과 지혜로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에너지와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살기 힘들어요? 왜 문제 앞에서 허덕여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말씀을 먹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그 힘듦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와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요, 뭐 큰 교회 목사님 같이 설교하셔요.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하고 당당하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나라고 다르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당당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소화되어서 나의 생각과 내 의지, 또 내 감정, 나의 기억, 나의 인격, 이런 것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을 먹는다. 이것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죄악의 세포들을 좋은 세포들로 역기능적인 것들을 순기능으로 자꾸 바꿔주려고 해요. 말씀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뭐라고 그래요? 농밀하게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람이요, 아프고 나서 맨 인상 쓰고 이렇게 절망하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의사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삶과 죽음이 오가는 이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정말 말이 농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의 말 한마디 뒤에 좌절하고 살고 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의사들은요, 저는 그냥 의술로만 의사짓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난 박준상 집사님의 그 아주 상세한 설명과 지나칠 정도로 돈이 안 되는 상세한 설명을 저는 그냥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갔더니 별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들었어요. 집사람 옆에서. 왜 안 좋아지지? 이상하네.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왜 병원 가요? 무엇 때문에 안 좋아지고, 무엇 때문에, 이거 뭐 진단을 내렸으면, 이건 비진단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진단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매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서울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받고 와라. 그랬더니, 가천 길병원에 가서 아주 정확하게 돈도 많이 들어서 진단을 딱 받고 와가지고 오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좋아지고 있대. 뭐가 문제고 이 정확히 들은 거예요. 듣고서 이것은 쉽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해서 좋아져야 돼. 하고 나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저는 알아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불어넣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운과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며 살리는 말이며 창조해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다른 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서 만나가
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돈 받고 가르쳐 주고 싶어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1차적 의미는 진짜 만나예요. 그 만나. 근데 2차적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말씀.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죽잖아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예요? 이게 은유잖아요. 메타포잖아요. 자, 메타포는 원 개념과 보조 개념이 있잖아요. 왜 이런 메타포를 쓰느냐? 원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보조 개념을 통해서 원 개념을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메타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느냐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겠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던 죽음의 증상들, 죽음의 권세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활력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직면하고 있는 고난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이걸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말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합니까? 말씀을 먹으세요. 날아다닐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들어가고 생각으로 들어가고 감정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서 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삶? 십자가의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이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질 때 그들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리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다 하고 눈으로 이렇게 읽고 머리로만 집어넣는다 이렇게 할, 그때 당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성경을 산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어때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들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야, 나 고생하니까 너희들도 같이 와서 고생하라 그러고 불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최병 집사님이 저기 노가다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정말 고생해갖고 50층까지 막 들짐을 메고 올리고 하루 종일 막 일했다고 보세요. 이랬어요. 그 인이 그 다음날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혼자 고생하는 게 낫죠. 그런데 뷔페 가서 막 맛있는 거 드셨어요. 드셨어요. 이거 참 말이 잘. 내가 청소년 애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언어를 안 쓰면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 20년을 청소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개척을 딱 하고 나서 이런 언어들이 자꾸 튀어나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님. 뷔페 가서 맛있는 걸 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인의를 참여시키고 싶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을 때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고 나도 고생해봤으니 너도 고생해봐라. 그래서 우리를 참여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맛보았던 영광의 길, 그거 기쁨의 길, 그거 함께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주의를 감당하고 사역할 때에 인상 쓰고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청소하는데 제가 와서 보면요. 내가 다시 하고 싶어요. 이거 다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다시 말씀 먹어야 돼요. 뭐 맡겨주면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하는 거. 저는요, 이 설교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훈련을 받아서 군대에 있을 때 1명 놓고도 저 설교해 본 적이 있고 5명 놓고도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숫자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교회 와서 앞으로는 뭐 사람이 많고 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리세요. 예배의 감격을 누려보세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드시면 누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만 모아놓는 그거를 저는 부흥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한 사람이 박준상 집사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먹으려고 애쓰고 새벽마다 적고 그 말씀을 녹음해서 또 가면서 듣고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저런 박준상 집사님을 보면서 히틀러라도 저는 사랑할 것 같아요. 히틀러 같은 짓을 했더라도 저는 사랑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맨 뒤에서 저는 그분이 말씀을 잘 안 듣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자 푹 쓰고 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끔 아멘 하고 그러죠. 아멘.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아이 컨택을 저하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듣나 안 듣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 들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 앉아있는 그 남자 집사님은 참 귀하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귀하대요.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을 좀 귀하게 여겨요. 말씀을 잘 먹어야 탈이 없어요. 이상한 말씀을 먹고 이상한 짓 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고생, 고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밥이신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는 요걸만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밥이신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창조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33편 9절은 창세기 1장이 어떤 기사죠? 창조의 기사잖아요. 창조의 기사를 이렇게 시편 34편 9절은 아주 짧게 요약했는데 너무 멋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별이, 바다가,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라고 시적으로 번역했는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그리세요. 선포하세요. 요즘 유명한 작가 한 분인데 고명환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가 고통사고 나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책을 읽고서 그분의 책을 읽어도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말씀을 먹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저는 무슨 개그맨이 책을 쓰면서 뭐 어느 정도까지 쓰겠지. 물론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데 한강 작가와 더불어서 이번에 한국을 빛낸 두 분의 작가를 뽑았는데 교보문고인가 어디서 한강과 고명환이가 뽑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니까지 게?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서평 좀 하려고 저는 책을 읽으면 반드시 그 책에 대해 서평을 하거든요. 하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책을 글로 읽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이에요. 강의를 제가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먹었으니까 쓸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요. 먹는 자만이 쓸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먹은 후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려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이제 듣고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씹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성탄절 맞구나. 다음 주에는 이 씹어서 먹는 것에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먹으면 잊혀진 듯 하지만 지금 지혁이는 너는 네 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가 먹은 것들로 이루어진 거야. 너의 한 부분인 사과, 배, 돈가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총 합체야 너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만 네가 빨아들여서 먹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욕이 나오고 왜 안 좋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친구 목사가 왔는데 왜 왔냐면 이 당 체크하는 기기 갖다 주러 온 거예요.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 데리고 왔다가 그 먼 길에 그래서 제가 요즘 당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당이 조금도 없습니다. 집사람은 매일 우리 어머니가 당뇨로 인한 혈관성 치매로 고생하셔서 집사람 매일 나보고 조심해라. 먹는 거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실에다가 내 냉장고에다가 내 먹을 것을 내가 나는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뭐 짧은 시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 무슨 맛이 나요. 당 체크를 딱 했더니 99 할렐루야. 집사람 100을 넘어요. 항상 그래요. 병원에 가면 항상 내 건강은 뭐 챙기는 척 하는데 항상 내가 건강해요. 아내들 경원이 너무 잡지 마. 안쓰러워. 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자꾸 누르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경원이는 집에서 통제하면 밖에 나가서 더 많이 처먹어요. 그러니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 사랑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저 장로님 맞다고 웃잖아요. 집에서 못 보게 하면 내 사무실에다 싸놓고 먹듯이. 저번에는 미주 입사님 어디 가길래 목사님 과자 사다 드릴까요? 그래서 사와! 그랬더니 아직까지 먹고 있잖아요. 인절미. 근데 좀 좋은 데 가서 사와. 다이소에서 사오지 말고. 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인 행위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죠. 성경을 읽는 것도 물리적인 행위예요. 물리적인 행위인데 물리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이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시,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자체는 우리가 물리적인 인간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영의 세계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굳이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려면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막 피곤해도 기도하려고. 피곤하면 예배 나오지 마세요. 새벽 기도 쉬세요. 할렐루야. 영원히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물리적인 힘을 얻고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영적인 자극만을 받지 말고 우리의 전인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전인적으로. 우리 육체 관리도 잘해야 돼요. 육체 관리 잘하는 거. 지혜를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뭘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랐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어려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대답해야지 끝나요. 자, 신정일로 따라와. 따라와. 일어나야지 그러고. 걸어와야지. 응, 걸어와. 대사에 거기까지. 자, 뭘로 따르는 거야? 지금 뭘로 따라오는 거야? 발로 따라오는 거야. 발로. 발로 따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귀가 아닌 발을 통해서 성경을 살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발걸음.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경은아, 희수가 옷 사달라고 그러면, 아, 희수야, 너는 얼굴이 이쁘니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돼. 그렇게 하면 뺨싸게 한 대 맞아요. 발로 가서 네가 벌은 돈으로 백화점 같이 가서 좋은 옷을 사줘야 그 사랑이 증명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살아내는 것은 발로 사는 거예요. 말로만 살지 마세요. 말로. 그래서 교회 나와서 헌신도 해야 되고 전도하는 발걸음. 이번 주에도 추운데 전도팀에서 빼빼로 가지고 애월 중학교, 애월 고등학교 가서 전도했어요. 이게 사는 거, 이게 성경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사는 거예요. 새벽에 무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뭐 특별한 은혜가 있나? 특별한 은혜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살아내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발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